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와사비는 코를 찌르고 고추는 뇌를 찌르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찌른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참 이처럼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크 베테스 목사님의 자녀의 삶의 기도의 울타리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아주 참 이 흥미로운 그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밤에 재우는 것이 힘들었던 아이가 어느 날인가는 아침에 깨우는 것이 힘든 아이가 될 때가 금방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참 이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참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크면 아침에 깨우는 것도 힘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 윌머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6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다 저렇게 키우겠다 그런 이론을 가졌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이론들이 다 소용이 없고, 참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이런 그 의미의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 자녀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중에서도 우리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최고 어려운 농사가 자녀 농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 때문에 고통해하는 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머리는 영광과 영예를 의미하는데,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수치를 느끼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는 것은 지난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모인데, 배운 것도 부족함이 없고 신앙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이의 부족함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난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있어도 회개를 잘 안 하고 시련이 있어도 회개를 잘 안 하는데, 자녀 때문에 자녀가 어려운 일을 일으키면은 그때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회개가 쉽지 않는데 자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픔과 그리고 비참하게 낮아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크고 아팠을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 반역의 원인은 지난날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픔 가운데 다윗에게 더 결정적인 고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의 모사가였던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한 것도 수치스럽고 아픈 사건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난날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도 아프고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탁월한 모략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이 시행이 되면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왕의 자리도 이제 잃게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절대적 위기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절대적 슬픔과 그리고 참 이 낮아짐과 그리고 아픔과 또 그리고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여러분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지위로도 경험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없는 자녀들은 참 여러분 복이고요. 사춘기나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질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한다 해도 이게 쉽게 되나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경험도 안 되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첫째 애를 좀 이렇게 잘 키웠는데 둘째는 좀 안 쉽겠는데 둘째가 더 어려워요. 셋째는 또 더 어려워요. 그 집에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소중한 것입니까?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자, 물질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자, 여러분, 사람들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주어지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웃기웃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서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미국 이 시애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1980년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화산재가 전 도시를 다 덮었습니다. 당시에 한 한국인이 처음 이곳에 이민을 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미국 이민 사회는 쉽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열심히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모텔을 구입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오랜 고생 끝에 성공해서 무사람의 부려움을 이제 그가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을 때 그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쾌락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 세인트 헬레나 산에 이 화산 폭발이 있었고 15년 동안 고생해서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죄로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도 되지 않아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모든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떠난 삶을 후회하면서 화산으로 주어진 그 재 한 박스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 재를 한 박스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엄적실에 이 재 한 박스를 두고 늘 봅니다.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은 재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시 기반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가 한 말 중에 참 의미가 있는 참 중요한 그 말은 세상의 것은 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여러분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사람의 도움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건 최고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 다윗은 절대적 위기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 이 위기 중에 나타난 이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자,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태도는 아주 겸손합니다. 최고로 낮아진 태도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는 압살롬이 향해서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자, 아들의 반역을 당하면 아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는 아들에 대해서 분노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비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자,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히려 지난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데 대해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은 이 마음이 조각조각 산산 이 조각되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것도 아니고 이 교만도 아니고 아주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고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애통하고 상한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임을 깨달은 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오직 구원은 예수께 있음을 깨달은 자, 이런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자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가 됐는데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그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찬양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이 찬양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니 그것도 선교사님 몇 가정이 오셨더라고요. 파송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니까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참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는 통회하고 참 이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자, 자, 기도하는 자의 태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참 이 중요한 표현인데, 이 가인의 제물을 받고 이렇게 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하면 되는데, 먼저 아벨을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먼저 인격입니다. 먼저 인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인격을 먼저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물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 자, 이 태도,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상하고 통회함으로 주께만 우리의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자, 이런 자의 기도와 제사를, 예배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자, 회개하는 자에게서 나온 기도, 더 이상 그의 욕심이 없습니다. 왜 상하고 통회한 자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 제사와 그 기도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다 깨져버렸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기도고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서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건 자기가 왕위를 다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의 모략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자, 더 이상 여러분 자기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자기 욕심과 모든 정욕과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영광만 구하는 다윗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기도, 이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다윗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도망가는 다윗에게 제사장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들고 와서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와 함께 도망을 가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언약궤를 도로성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돌아오게 하면 주의 뜻이고 돌아오지 않게 해도 주의 뜻이라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자, 이처럼 도망가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역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 그는 맡겼습니다. 그런 거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역에 참여했을 때도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절박하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먼저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기 때문에 드린 긴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또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압살롬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아들과 함께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비록 여러분 아들은 반역했지만은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이 더 깊은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압살롬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이렇게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내 아들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압살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반역과 모반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해도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잘못했고 내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참 이 부모의 사랑이죠. 참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신앙의 방해가 되고 그의 인생에 불행하게 되어지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비록 마음이 아픔은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막 잘되기보다 믿음 안에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이루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그 첫날에는 뜨지 못하고 주일 저녁에 뜨지 못하고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뜨게 됐는데, 오전에 간 게 월요일 날 간 게 훨씬 더 가서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주일 저녁에 갔으면 피곤해서 이거 밤새도록 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강의도 너무 빡센 강의였기 때문에 감당을 못했을 것인데 충분히 자고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쭉 가니까 충분히 그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또 제가 이 청년 때에 그 신앙으로 양육한 제자가 3호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잘 돼 있어서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을 해 주어서 강의하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앞서서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날씨도 제 오기 전에 가기 전에는 완전 우기였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비가 그친 거예요. 이 비가 오면은 너무 또 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가 딱 그쳐 거기 있는 동안에 4일 동안 하나도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강의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자꾸 내가 계획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기보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모략과 아히도벨을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 더 크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참 이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음을 믿은 기도가 아닙니까? 아히도벨은 여호와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다고 했어요. 그의 모략은, 여러분, 그의 모략이 시행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히도벨의 탁월한 모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믿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 중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에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또 깨닫고 회개하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어려움을 여러분 저질러서 부모가 수치스러운 가운데 도망을 다니면 이거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또 지난날 나의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면 참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려운 일을 저지르면 믿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도망 중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도망 중에서도 믿음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집니까? 도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의 도망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사랑의 징계로 믿는 다윗입니다. 징계도 사랑이라는 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징계의 사랑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이 징계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징계도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이건 사생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여러분 징계를,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이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를 사랑으로 여길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더욱더 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깨달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정말 부모의 그 사랑에 늘 깨어있는 애들은 매를 때려도 도망 잘 안 가거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좀 못된 우리 자녀들은 두고 보자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더 아프죠. 잘 되라고 때리는 건데, 이거 성장하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보면은, 제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더 주께로 가까이 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 징계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표시거든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게 한 도구임을 깨닫기에 그 징계를 받음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회복시켜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도 사랑이고 고통도 사랑이고 형통도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 징계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남이 나를 징계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로는 우리를 잘 되라고 때리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힘드니까 주님 나를 버렸다,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아픔만 주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때려서 더 축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함으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도 소망을 가집니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미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참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더욱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략과 지혜라도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탁월해도 성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한 모략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가장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탁월한 지혜가 있는 자, 이건 최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이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반역에 가담하게 되어지고 윤리를 떠난 여러분 모략을 추구한 아이도벨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분 모략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분별력이 없는 이 아이도벨이 아닙니까? 이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 모략 때문에, 그의 모략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의 모략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무리 탁월한 모략을 소유해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의 친구 후세를 만나게 해서 후세로 인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어떤 책에서 부산의 세계로 교회 이 손원보 목사님 간증을 한번 읽었는데, 이분의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됐잖아요.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전도 축제를 할 때에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1년에 한 명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깜짝 놀라서 제가, 자, 우리가 이제 빨리 고쳐야 되겠죠. 왜냐 하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하자 하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골라 한다는 거예요. 요 사람은 안 되겠고 요 사람 되겠지. 자, 인간적으로 전도하다가 결국은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되는 교회는 전도할 때 1인당 100명씩 전도자를 세워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연초부터 급하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100명을 전도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께 도움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책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쟁을 분석을 했던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병력과 전략가와 무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전쟁 때 북군이 승리한 이 남북 전쟁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남군에는 로버트 리의 명장이 있었고 무기도 모든 군인의 숫자도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 이 북군에는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도벨이 없는 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승리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리텐분 여사가 쓴 그 책이 있는데, 이 고리텐분 여사가 그 신자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가고 기도하는 대로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참 이 열방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참 이렇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학위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대로 제가 와 있더라고요. 그 강의하는 그 나의 삶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는 대로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왔죠. 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기도가 없었다면 그 위기대로 끝나버렸죠. 기도했기에 여기까지 위기를 이기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가 있는 한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승리하게 하고 기도가 회복하게 하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